예. 뭐 각 나라마다 또 각 개인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심각한 문제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정말 세계 최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5명, 한 명이 안 되죠. 0.75명입니다. 세계 최저입니다. 앞으로 2년 후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20%가 넘게 되고 2030년도에는 이런 추세로 가면 건강보험이 30조 원이 적자가 됩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2045년에는 전국 초중고의 70%가 폐교하는 그런 수준이 됩니다. 겨우 결혼을 해도 딩크족이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딩크족, 아이를 안 낳는다. 예? 딩크족,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다. 그리고 이제 한 아이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 그 이유가 뭔가? 아이 키우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것이죠. 아이 키우기가 너무 어려워. 양육에 대한 부담,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려워. 결혼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어떻게 지금 회복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 지금 뭐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을 쓰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돈이 200조 원을 썼다고 하는데도 갈수록 더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짐과 동시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도할 사람도 줄어드는 거죠. 전도할 사람도 줄어들어. 그런데 한 아이를 이렇게 양육한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한다. 그렇게 할 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도 아직 결혼해서 가정이 없고 자녀가 없으면은, 특별히 자녀가 없으면 자녀를 양육해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어른이 아니다. 이렇게들 이제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면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영적인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을 낳고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영적으로 구원받아 거듭난 생명이 되고 그 거듭난 생명이 이제는 잘 자라나서 양육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것은 육신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육신의 생명은 7, 80을 살지만 뭐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영혼을 구원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에 대해서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에 지혜로운 사람, 인생에 정말 인생을 가볍게 사는 사람은 사람을 얻는 사람, 특별히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귀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복음, 이 복음의 사명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린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바울이야말로 정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과연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면서 충분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영혼 구원에 대한 헌신,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에베소 사역을 바울이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소요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소요가 그치고 난 후에 에베소를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 그의 돌아가는 길, 다시 처음 왔던 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본래의 모교회, 선교를 나왔던 그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돌아가는 여정, 돌아가는 과정을 지금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에서 우리에게 그 과정과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돌아가는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장 1절로 3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려고 했었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9장 21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2년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따로 사모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마술책을 태우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부흥의 역사가 있은 후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그 후에 내가 로마도 가겠다, 이렇게 이미 바울이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데메드리오 일행이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자기의 동역자들인 아가보와 아리스토가를 붙들어가고 그런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갈 계획을 멈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요가 진정됐죠. 하나님이 서기장을 통해서 그 소요를 진정시키고, 그래서 소요가 그침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2년 3개월, 에베소서에서 있는 2년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소요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소요가 그침에 출발하기까지 과연 얼마나 바울이 머물고 있었는가 에베소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 들렸다가 다시 에베소 사람들을 불러서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지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에베소 전체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3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2년 3개월에 이제 내가 마게도냐로 가겠다 계획을 세웠는데 도중에 뭐예요? 소요가 생겨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정리하고 그 소요가 그치기까지 약 몇 개월의 시간을 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는가? 2년 3개월인데 3년 머물렀다고 했으니까 약 9개월을 더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어났던 이 소요의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고 소요가 그치자 이제 출발을 할 때까지는 바로 3년, 그러니까 9개월이라는 시간. 마게도냐로 가겠다, 아가야로 가겠다라고 계획했던 그 시간이 9개월이라는 시간에 흘렀다. 9개월을 더 머물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의 인도를 받잖아요. 어떤 삶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을 정리하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물론 때로는 긴급하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긴급하게.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긴급한 상황이야. 그날 밤에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움직였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 나갈 때는 소요가 그친 후에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마무리를 잘하고 움직인다 이것이죠. 마무리를 잘하고 진정이 된 다음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잡하거나 번거로울 때 어떤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혼잡하고 번거로워 일이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 그렇게 하지만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소요가 일어날 때에 바울은 이미 떠나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어차피 내가 2년 3개월 지나고 내가 갈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렇게 정말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위험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그들을 그냥 두고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소요가 진정될 때까지, 소요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에베소에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들, 에베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에베소 교회는 누가 더 동역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도 동역했고, 물론 아볼로는 고린도로 떠났지만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일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훌륭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제
에베소를 떠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도라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어퍼슬입니다. 어퍼슬은 뭐냐면 순회 전도자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곳에 찾아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게 목회를 한다 그러면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할 곳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지도자들, 인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36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참 기도 가운데서 떠날 때가 가까웠다. 후임을 잘 세워. 앞으로 이제 제가 남은 일은 후임을 잘 세우는, 후임을. 그래서 정말 좋은 후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정말 말씀 가운데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 저의 마지막 이제 남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안정돼야 해요. 안정된 가운데서 그런 일꾼을 세우고 움직임, 이렇게 오늘 바울처럼 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이제 작별하고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떤 진로나 거취를 정할 때, 그렇죠. 화날 때, 문제가 복잡할 때, 이럴 때 결정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꼭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고 진정되고 소요가 그친 가운데서 그 다음 단계의 거처를 인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가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에베소에서 밀레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리아로 바로 갈 수 있어요. 바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을 따라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헬라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여기 보면 지도가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에베소 지역인데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에베소 지역인데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배 타고 바로 밀레도에 들어서 바로 배 타고 가면 수리아로 갈 수 있는데, 다시 돌아서 뒤로 돌아가는 거죠. 뒤로. 바울의 돌아가는 길은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뒤로 다시 마게도냐 아가야로 돌아가는 여정이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본래 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리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에 석 달 동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게도냐를 왜 다시 돌아갔습니까? 마게도냐는 어느 지역입니까? 마게도냐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마게도냐는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그리고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중요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다시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다시 믿음으로 세우기 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헬라, 다시 말해서 아가야 지역이죠. 이 헬라에는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까? 아덴 교회가 있었고, 헬라에서 가장 큰 유명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서 에베소에서 움직일 때 바로 수리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그 교회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시 권면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바울이 신방,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다시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세우기 위해서 뒤돌아가는 여정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움직임, 바울의 움직임, 바울의 마음의 계획은 전도했던,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늘 관심은 교회였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1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 27절 이전에 바울이 당한 여러 가지 고통이 나옵니다.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위험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저런 과정을 지금 전도하면서 다 당한 것입니다. 돌로 맞기도 했잖아요. 이고니온에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들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늘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세운 이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믿음 안에 세워지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것이 늘 사도 바울의 고민거리였다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에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의 위험, 특별히 유대인들의 핍박,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노심초사한 것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관심과 그의 간절한 마음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소망이 뭔가?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 뭔가?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변화시킨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 그래서 바울의 기쁨, 바울의 소망은 뭐냐?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3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것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관심과 고백이에요. 성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선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바울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저의 소망과 믿음과 기쁨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선 것이죠.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그것이 사는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 믿음 안에 세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전도해 가지고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기까지의 힘들고 어려운 점을 바울이 뭘로 표현했습니까? 해산하는 수고로 표현했어요. 해산하는 수고. 한 사람이 예수 믿고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장한 사람입니까? 바울처럼 나도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믿음 안으로 세우는 것, 그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마음으로 늘 심령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 이르는 자녀가 되기까지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다는 거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과 목적은 전도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한 사람이 뭐예요? 성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자녀를 스스로 낳고 영적인 자녀들을 돌보아서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기까지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낚도록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역할을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두신 기관이 무엇입니까? 값주고 사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충만케, 죄 가운데 빠져있던 심령들을 새롭게 하는 기관. 에베소 3장 4절로 6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교회는 비밀인데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비밀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믿음의 백성이 되는 줄 알았거든.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로 27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 다시 25절을 보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산 공동체다. 교회는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하고 산 공동체. 여러분은 뭐가 귀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까? 네? 여러분은 정치권에 정치를 누가 잘하면 우리나라가 잘 될 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예요. 교회가 남들이 볼 때는 교회가 초라하고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는 것을 교회에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생명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런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수리아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다시 돌아서 그 긴 여정, 마게도냐로 그리고 헬라로 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하지만 여기서 다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오늘 이 3차 전도회 때 방문했던 그 사건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치권과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가 무너진 것이 가장 가슴 아파요. 세상은 다 망해가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둔 그곳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어요.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교회를 외면하거나 교회를 무시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귀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알고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고통, 여기 이제 우리 뭐 교회도 장애아를 이제 장애아를 둔 우리 가정도 있죠. 장애아를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저는 장애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죠. 그러나 장애아가 있는 부모님들은 참 그 장애아 평생 참 그 짐입니다. 평생 기도할 제목이요. 평생 아픔이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있었죠. 김복돌 집사님도 자녀가 있었잖아요. 아들 갓난아이로 16년을 살았잖아. 갓난아이로 누워서 갓난아이로 자라지 않고 16살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그 마음의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자라나지 않아. 성장해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아.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권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신앙이 이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 언제까지나 걸음마를 배우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장할 때가 되어요. 이제는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 없는 고통. 여러분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의 현장을 돌아보니까요.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큼 영혼에 대해서 영혼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내 믿음을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성장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여전히 나의 문제에만 온갖 관심이 있습니다. 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처럼 머무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참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세우지 못한 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실족해 한 죄. 그래서 믿음 안에 성장하지 못하게 한 죄.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자라나지 못한, 여전히 다른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영혼을 세우는 일이 믿음의 본질이고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됨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업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사람을 낚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에 정말 때로는 실망하면서 주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의 돌아가는 여정은 바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이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1년이라는 과정을 이제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가는 곳곳마다 다시 한번 그들을 권면하고 믿음으로
세웠는데 오늘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워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신앙의 관심과 초점이 영혼들을 향하여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